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경전의 지혜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늘 거창한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빛을 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옥에만 잘 지켜도 남한테 비난받을 일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을 권하는 훈계가 아니라 삶의 고통을 줄이고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수행의 근본을 일러줍니다. 경전에서는 계를 지키는 삶을 두고 억지로 참아내는 억압이 아니라 후회가 일어날 원인 자체가 사라진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살생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삿된 관계를 맺지 않고 거짓과 이간의 말을 멀리하며 마음을 흐리는 술과 방위를 절제하는 삶. 이 5가지는 수행자만의 규율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갈등과 비난,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후회의 상당수는 바로 이 기본에서 어긋날 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큰 깨달음의 길 이전에 먼저 삶을 맑히는 계율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 왜 옥계를 지키는 삶이 비난을 멀어지게 하는지, 그리고 그 실천이 어떻게 마음의 평안과 지혜로 이어지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듯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전이 들려주는 오래된 그러나 가장 현실적인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사와티 성 근처에 한 제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수행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경전을 깊이 공부한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스스로 세운 다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옥계만은 반드시 지키며 살겠다. 그는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렸지만 저울을 속이지 않았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았으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경쟁 상인이 그를 모함했습니다. 저 사람은 몰래 물건을 빼돌리고 값을 속이는 장사꾼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오래 거래해온 손님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는 늘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했습니다. 이웃들도 말했습니다. 그는 길 가는 짐승도 해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경쟁 상인의 하인들까지 나와 증언했습니다. 주인이 시켜도 거짓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모함은 스스로 무너졌고 거짓을 꾸민 사람이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를 지키는 이는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아도 된다. 그의 삶이 이미 그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지만 계행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져 그 사람을 지켜준다. 이 제가자는 깊은 선정에 들지 못했고 위대한 신통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면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만들지 않았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큰 수행자는 아니지만 함께 살기에 가장 편안한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칭찬하셨습니다. 거창한 깨달음 이전에 남을 괴롭히지 않는 삶이 먼저다. 옥계를 지키는 이는 이미 세상의 비난에서 멀어져 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조용히 일러줍니다. 계를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도덕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옛 경전에서는 수행의 길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한 가지를 먼저 세웁니다. 지혜도 아니고 선정도 아닙니다. 바로 개입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맑지만 행동이 흐트러지면 그 흔적이 마음에 남아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래서 개를 두고 억압이나 금지가 아니라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의 기술이라 하셨습니다. 법성, 개를 지키면 후회가 없는 이유. 경전에서 당연함이라고 번역된 말의 뿌리는 법성입니다. 법성은 법의 고유한 성질, 즉 이 법은 본래 그렇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불을 만지면 뜨거운 것처럼 개를 어기면 마음의 흔적이 남습니다. 누군가를 속이면 그 순간은 이익을 얻을지 몰라도 마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 생각은 파도처럼 잔잔히 밀려와 선정에 들지 못하게 하고 평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를 지키면 특별히 후회 없기를 바라지 않아도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성입니다. 억지로 만든 결과가 아니라 법의 성질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의 사막으로 이어지는 수행의 구조. 불교 수행은 개정의 사막으로 이어집니다. 개 삶을 맑힘, 정마음을 고요히 함, 해 진리를 통찰함. 개를 지키지 않은 채 선정에 들려는 것은 흙탕물 위에 달을 비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살생과 거짓, 탐욕과 방일이 남긴 파문이 마음을 계속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개를 구족하면 후회가 없고 후회가 없으면 기쁨이 생기며 기쁨에서 환희가, 환희에서 고요가, 고요에서 선정이, 선정에서 여실지견이 일어난다. 수행은 점프가 아니라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첫 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 곧 개를 세우는 일입니다. 재난 환란 비난이 개를 어길 때 생기는 까닭. 새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통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경전은 더 근본을 짚습니다. 다툼은 탐심에서 생기고 배신은 사음에서 생기며 불신은 거짓말에서 생기고 폭력은 살생에서 시작됩니다. 즉 재난과 환란, 비난의 씨앗은 이미 개를 어기는 순간 뿌려집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만 불교는 원인을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행동을 바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행동이 바르면 관계가 잔잔해지고 관계가 잔잔해지면 삶이 고요해집니다. 제가자의 최소 수행, 5개의 사회적 윤리적 의미. 출가 수행자는 수백 가지 계율을 지키지만 제가자는 삶의 조건이 다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욕망의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가자를 위해 최소하지만 본질적인 계율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5개입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 이 5가지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사회윤리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살생이 줄어들면 폭력이 줄고 도둑질이 없으면 불신이 사라지며 거짓이 없으면 관계가 맑아집니다. 그래서 5개는 사찰 안의 규율이 아니라 세상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는가? 제자들은 선정, 지혜, 보시를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 이전에 서로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먼저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오개를 지키는 이는 어디에 가도 두려움을 주지 않고 어디에 있어도 비난을 받지 않는다. 오개는 신앙의 표식이 아니라 삶을 보호하는 인간관계의 안전장치입니다. 나를 지키고 타인을 편안하게 하며 사회를 안정시키고 수행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개를 지키는 삶은 무언가를 못하게 묶인 삶이 아니라 후회가 들어올 문을 미리 닫아두는 삶입니다. 그 문이 닫히면 비난도 함께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삶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집니다. 개를 지키는 이는 침묵해도 삶이 스스로를 변호한다. 후회가 없는 삶을 원한다면 결과를 고치지 말고 계율을 바로 세워라. 법성은 속이지 않는다. 선을 행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악을 행하면 스스로 흔들린다. 개는 억압이 아니라 후회가 들어올 문을 미리 닫아두는 지혜다. 개를 잃으면 마음이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면 지혜의 달이 비치지 않는다. 개가 맑아야 선정이 고요하고 선정이 고요해야 지혜가 밝아진다. 사막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개를 바로 세우는 순간 이미 시작된다. 살생을 멈추면 두려움이 멈추고 거짓을 멈추면 불신이 멈춘다. 비난은 타인의 입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자신의 행위에서 시작된다. 오개는 수행자의 규율이기 전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개를 지키는 이는 적을 만들지 않고 어디에 있어도 평안을 남긴다. 재난과 환난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개를 어긴 자리에서 길을 찾아온다. 가장 큰 공덕은 깊은 선정이 아니라 남을 해치지 않는 하루다. 오개를 지키는 삶은 비어 보이지만 그 빈자리마다 신뢰가 쌓인다. 개를 지닌 삶은 향기와 같아 바람을 거슬러도 멀리 퍼진다. 개는 말보다 조용하지만 그 울림은 가장 멀리 가니까요. 어느 날 제자 하나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을 오래 했지만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지나간 일이 떠올라 괴롭고 오지 않은 일을 생각하면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고요해집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자는 당황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여기 부처님 앞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헤매고 있구나. 과거 집착 미래 망상을 내려놓으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붙잡지 말라. 오직 지금 일어나는 법을 보라. 과거는 이미 사라진 그림자와 같고 미래는 아직 비치지 않은 달빛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중생의 마음은 사라진 그림자를 붙잡고 울고 비치지 않은 달빛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두고 망상이라 합니다. 실체 없는 생각이 실제의 마음을 흔드는 상태입니다. 마음 챙김과 호흡 관찰 수행. 부처님께서는 가장 단순한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어옴을 분명히 알고 숨을 내쉴 때 나감을 분명히 알라. 제자는 의아했습니다.
그것이 큰 깨달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 오직 지금만 있다. 숨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과거로 갈 수 없고 미래로도 달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 관찰은 마음을 현재에 묶는 가장 부드러운 닷과 같습니다. 파도가 거세도 닻이 내려져 있으면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심리학이 주목한 불교 수행의 효과.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많이 겪습니다. 우울은 지나간 상처를 반복해 떠올리는 데서 생기고, 불안은 오지 않은 미래를 과장하는 데서 커집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각과 호흡에 집중하면 뇌의 과도한 반추작용이 줄어들고 정서적 안정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마음챙김 기반 치료라 부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수행을 고통을 건너는 뗏목으로 써왔습니다. 일상 속 실천 수행. 부처님 수행은 좌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는 맛을 판단하기 전에 씹음을 알아차리고, 대화할 때는 답을 준비하기 전에 들음을 알아차리며, 걸을 때는 목적지보다 발걸음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 마음챙김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 있을 때는 서 있음을 알고, 걸을 때는 걸음을 알며, 앉아 있을 때는 앉음을 알라.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현재에 머무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어느 수행자가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다가 깨달음을 얻지 못해 낙심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잘못이 많아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과거가 지금 그대를 묶고 있는가?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미래가 그대를 묶고 있는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묶인 것이 없는데 어찌 벗어나려 애쓰는가? 다만 지금을 보지 않을 뿐이다. 그 순간 수행자는 자신이 늘 시간 속을 떠돌며 현재를 비워두고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입니다. 숨 쉬는 지금, 듣고 있는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삶 전체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머무는 수행은 작아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입니다. 과거를 놓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미래를 놓을 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에 머무를 때 비로소 삶은 또렷해집니다. 마치 흐르던 물이 잔잔해지면 달이 스스로 비치듯이 말입니다. 지나간 일에 머무는 마음은 그림자를 붙잡는 것과 같다.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마음은 아직 뜨지 않은 달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우리가 실제로 딛고 서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과거를 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미래를 놓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현재를 잃는 순간 삶 전체가 흐릿해진다. 숨을 알아차리는 일은 마음을 지금에 묶는 가장 부드러운 닻이다. 호흡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 오직 지금만이 숨쉰다.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떠돌기 때문이다. 망상은 실체 없는 생각이 실제의 마음을 흔드는 상태다. 지금 일어나는 법을 보는 순간 고통은 설 자리를 잃는다.
걷는 줄 알면 보행이 수행이 되고, 먹는 줄 알면 식사가 선정이 된다. 듣는 줄 알면 다툼이 줄고, 말하는 줄 알면 후회가 줄어든다. 현재를 알아차리는 힘이 지혜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이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지금만이 삶의 본체다. 마음이 지금에 머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을 해도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무언가 늘 붙잡고 있는 것처럼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나무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배가 왜 떠 있는지 아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물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물 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물에 잠기지 않았기 때문에 떠 있는 것이다. 잠시 침묵 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다. 세상 속에 살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고 있어서 가라앉는다.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아라. 사랑과 의존은 다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사람에 대한 집착을 보라. 사랑은 따뜻한 연결이지만 의존은 마음의 족쇄가 됩니다. 누군가가 내 기쁨의 조건이 되고 내 존재의 이유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됩니다.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함께 걷는 것이고 집착은 매달리는 것입니다. 과거 후회의 족쇄를 끊어라.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집착이다. 사람은 과거를 곱씹으며 스스로를 묵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경전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나간 것에 머무르지 말라. 과거는 교훈이 될 수는 있어도 거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후회를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답하셨습니다. 버리려 애쓰지 말고 이미 지나갔음을 보라. 사라진 것을 붙잡고 있는 힘이 곧 괴로움입니다. 재물과 명예의 불길. 부처님은 땅에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불 속에 던지셨습니다. 탐욕은 이와 같다. 불은 나무를 삼키고도 더 많은 나무를 찾습니다. 재물과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얻으면 끝날 것 같지만 얻는 순간 더 큰 결핍이 생깁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두고 말합니다. 탐욕은 불과 같아 스스로 꺼지지 않는다. 많이 가진 사람은 잃을까 두렵고 적게 가진 사람은 없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붙잡음에 깊고 얕음을 보셨습니다. 비움은 가난이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생각의 소음을 멈추어라.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사람도 과거도 재물도 내려놓기 어렵지만 가장 놓기 어려운 것은 생각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이다.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판단하고 비교하고 계산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많을수록 마음은 고요를 잃습니다.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생각이 멈출 때
마음의 본성이 드러난다. 맑은 호수에 돌을 던지지 않으면, 스스로 달을 비추듯이 생각의 파문이 멈추면 마음은 본래의 고요를 드러냅니다. 강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면 강을 건넌 뒤에도 배를 머리에 이고 가겠는가? 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도 인연도 생각도 건너기 위한 것일 뿐이다. 붙잡으면 짐이 된다. 그제야 제자는 알았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일이 아니라 이미 건넌 것을 내려놓는 일임을, 우리를 묶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붙잡고, 과거를 붙잡고, 재물을 붙잡고, 생각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무겁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포기나 상실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묶고 있던 매듭을 조용히 푸는 일입니다. 매듭이 풀리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가벼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압니다. 자유는 멀리 있는 경지가 아니라 붙잡지 않는 마음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이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는 마음이 우리를 묶는다. 사랑은 함께 걷는 것이고 집착은 매달리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맡기는 순간 마음의 주인은 바뀐다. 지나간 시간을 붙잡는 일은 이미 흘러간 물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 과거는 교훈이 될 수는 있어도 거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후회는 배움으로 쓰일 때 빛나고 머무름이 될 때 마음을 묶는다. 탐욕은 채워질수록 꺼지는 불이 아니라 더 타오르는 불꽃이다. 많이 가진 자의 두려움은 잃을까 함이고 적게 가진 자의 두려움은 없을까 함이다. 비움은 가난이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다. 재물은 손에 있을 때는 도구지만 마음에 들어오면 족쇄가 된다. 생각은 유용한 하인이지만 붙잡히면 폭군이 된다. 판단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소란해지고 내려놓을수록 본성이 드러난다. 생각의 파문이 멈출 때 마음의 달이 고요히 비친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건넌 것을 내려놓는 일이다. 집착을 풀어낸 자리마다 자유가 조용히 스며든다. 어느 날 한 제가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깊은 선정도 없고 큰 지혜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갈 뿐인데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 길에 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오래 바라보시다가 세 가지를 차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먼저 몸과 말과 삶을 바르게 하라. 제가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수행이 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삿된 음행을 멀리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마음을 흐리는 것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 삶은 이미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비난은 밖에서 오기 전에 먼저 행위에서 자라난다. 그러니 오개를 지키는 삶은 세상 속 가장 현실적인 평화다. 두 번째 가르침. 잠시 후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개만으로는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기 어렵다. 이제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보라. 과거에 매달리면 후회가 생기고 미래에 매달리면 불안이 생긴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삶 전체를 놓치게 된다.
제가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또렷이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이 과거에 있느냐, 미래에 있느냐? 아닙니다. 오직 지금입니다. 그러니 마음도 지금에 두라. 현재에 머무는 것이 고통을 건너는 달이다. 세 번째 가르침. 제가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길가에 덩굴에 묶인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덩굴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다. 사람을 붙잡고, 과거를 붙잡고, 재물을 붙잡고, 생각을 붙잡는다. 그래서 마음이 자라지 못한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묶인 매듭을 풀어 본래의 자리에 돌려놓는 일이다. 깨달음의 자리. 그날 돌아가는 길에 제가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큰 수행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남을 해치지 않는 하루. 지금을 또렷이 사는 한순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한마음. 이 세 가지가 쌓여 삶 전체를 바꾸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창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오늘 하루 5개 안에서 살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붙잡지 않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개를 지키면 삶이 고요해지고 현재에 머물면 마음이 맑아지며 집착을 놓으면 존재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5개만 잘 지켜도 남한테 비난받을 일 없고 자신에게 후회 남을 일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해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소리 없이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 이르는 강물처럼 말입니다. 마음이 솟아나던 날 나는 세상을 탓하며 길을 잃었다. 사람을 붙잡고 시간을 붙잡고 이름과 기억을 붙잡았으나 쥔 손이 아플수록 삶은 더 빠르게 흘러내렸다. 그때 들려온 한 줄의 가르침, 바람도 붙잡지 말라 하셨다. 개를 지키니 밤이 잠잠해지고 후회가 발을 잃었다. 지금에 머무르니 흩어지던 생각들이 이슬처럼 고요히 맺혔다. 놓아버리니 비로소 알았다. 비어있음은 이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는 자리라는 것을. 사람도 재물도 명예도 구름처럼 왔다가 흘러가고 지켜본 마음만이 하늘처럼 남았다. 오늘도 숨을 들이쉬면 부처의 길이 가슴에 열리고 숨을 내쉬면 중생의 고통이 멀어진다. 걸음마다 연꽃은 피지 않으나 고요히 디딘 자리마다 흙은 이미 향기로웠다. 그러므로 알겠다. 깨달음은 먼 곳의 번개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 켜는 작은 등불이라는 것을.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